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 12절로 1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양자와 상속자입니다. 양자와 상속자, 이 상속자를 또한 후사라고도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란 오늘 본문의 그러므로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거냐? 이것은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그러므로라는 것으로 받아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여기 형제들아 이렇게 했어요. 형제들아. 이 형제들아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우리가 이걸 가볍게 받을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형제들이라는 것은 아델포스인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을, 믿는 교우들을 형제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한 어머니 태에서 난 형제와 같다 그 말이에요. 좀 더 단어적으로 말하면 한 자궁에서 나온 형제들이라, 그런 뜻이 원래 이 단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는 형제들이라는 것은 교회의 모든 이 교우들의 관계라는 것은 한 어머니에게서 난 형제들과 같다.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서로를 그렇게 대해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형제들아 하였는데 이는 그러한 뜻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 모두는 빚진 자들로서 빚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빚을 졌다고 지금 말씀 아니네요. 왜? 그러니까 육신에게 져서, 우리는 다 빚진 자들인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여기 말씀은 분명하네요. 우리가 다 빚진 자들인데 빚진 자들이 이제 육신대로 져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볼 말씀은 이것은 무슨 뜻이냐? 여기서 말하는 여기 빚진 자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빚진 자를 말하는 겁니다. 육신의 빚진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생명의 빚을 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빚진 자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대속해 주심으로 그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빛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빚진 것이 돈에 빚졌다, 또 그 다음에 어떤 신세를 졌다, 그리고 또 우리가 참 마음의 빛을 졌다, 이 정도가 아니라 생명으로 빚진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생명의 빚진 자는 때로는 생명으로서 갚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내가 순교하고 싶다고 해서 순교 못합니다. 여러분, 순교는 정해진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순교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를 했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독교의 첫 번째 순교자가 스데반이 순교를 했어요. 그리고 순교자 제자들 중에서도 누가 첫 번째 순교했냐?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를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순교는 아무나 못하는 것인데 그들이 순교하는 것은 생명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육신에 사람끼리 빚졌다고 해서 사람끼리 신세졌다고 해서 생명으로 갚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신앙은 생명으로 갚아요. 왜냐? 예수께로부터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 우리가 성숙해지고 장성한 믿음에 이르면 그것을 할 수가 있어요. 친구가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여러분 생명으로 갚아주지는 못해요. 사랑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빚진 자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생명으로 빚진 자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빚진 우리가 또다시 이전의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을 따라 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육신에 져서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것은 뭘까요? 육신, 사르크스, 죄성을 가진 이 몸은 지난주 설교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은 항상 무엇을 따라간다고요? 세상을 따라가려고 해요. 세상 것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이 육체를 가진 사람.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속에서는요, 세상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생명의 빚진 자로 알고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귀 기울여서 들으면 우리의 신앙에 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에 빚진 것을 잃어버리면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쉽게 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세상이 끄는 대로 끌려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세상 것을 즐겨하면서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제가 늘 즐겨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애하는 사람들은요, 연애하는 사람은 1순위가 연애예요. 남자친구가 만나든 여자친구가 만나자 그러면 순위가 1순위예요. 그게 부모님 말도 필요 없어요. 또 아무리 중요한 일도 필요 없어요. 그것부터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선순위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내가 생명으로 빚진 자라는 것을 심령 깊이 깨닫고 있으면 우선순위가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 그리고 이제 사람 눈치 보는 일, 그 다음에 남 앞에서 내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저기를 위세를 떠는 일,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고 낮아지실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대로 세상을 따라가면 또다시 생명을 빚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아프게 하고, 그것을 히브리서 6장 4절로 7절로 보면 그것을 이제 하나님 우선순위에서 배제함으로 우리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뭐래요? 한 번 생명의 빛이 비친 자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그거는 속량할 죄에 속할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생명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너 생명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지만 우리가 생명의 빚진 자로 살아가면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기에서 죽는 것은 여러분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해서 육신을 따라서 세상 것을 사랑해서 세상 것을 따라가면 금방 죽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죽는다고 반드시 죽는다고 한 것은 여기서 죽음은 영이 죽는다는 말이에요. 영이 다시 죽는다 그 말이에요. 영이 다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아담의 영이 죽었던 것 같이 그런 상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말하면 네크로스 된다 그 말이에요. 뭐예요? 죽은 상태와 같아진다 그 말입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 그 죽음이란 여기서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어요.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우리가 절제하고 인내하고 또 세상 것을 따라가려는 마음을 거절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죽음이란 아포드네스코 그랬어요. 이 아포드네스코라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림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다가 세상을 따라서 죽으면 육신이 죽은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 민수기 13장 하반절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평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얼마가 죽었어요? 성경대로 하면 60만이 나왔는데 거기에는 여자와 어린아이가 포함이 안 됐으니까 적어도 최소한 300 이상은 거기다가 더해야 돼요. 그러면 몇 말? 적어도 250만에서 300만 명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왜 죽었어요? 그들이 죽었는데 거기를 아플름이 그랬는데 그걸 말하면 오늘 아포드네스코라는 이 단어와 같은 의미예요. 육신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렸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은 몸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렸으니까 뭐예요? 천국에 못 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께서 이스라엘에서 광야에 나온 그 1세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구원함을 받아서 그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왔지만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다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린 거예요. 천국 못 갔어요. 이 말은 오늘날 말하면 뭐예요?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왔어도 우리가 빚진 자, 생명의 빚진 자와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적으로 살아가야지 육신에 져서 세상 것을 따라 살면 예수를 믿었어도 그거는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심각한 얘기예요. 근데 그냥 무조건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서요, 내가 볼 때 성경에 그런 말씀을 빼면은요, 반도 더 빼야 돼요. 반도 더 빼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반대로,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 13절에 있는 반대로, 반절의 반대로, 처음에는 육신대로 져서 살면 죽는 거고, 그 다음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랬는데, 여기 반면에 성령으로 행하여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또 그 세상적인 생각을 거절하고 살면은
살리니 그랬는데 여기서 산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 세상에 사는 동안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육신을 영적으로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으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을 억제하고 거절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살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보장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것을 여기 로마서 6장 16절에 잘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육신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따라가면 죄의 종이 돼서 사망에 이르고 또 성령으로 순종하면 성령으로 순종해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6장 2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23절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죄의 대가는 사망. 여러분 그래서 죄라는 것이 여러분 남을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남을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악한 일을 해야만 죄가 아니라 세상 것을 따라 육신의 것을 좋아하는 것들만 따라가면 그것도 죄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죄가 장성하여지면 사망에 죽음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죄의 대가는 사망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 이 영원한 생명은 아이레온 조에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보장받는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성령으로 행하여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거절하면 그 결과는 로마서 2장 7절과 10절에 이렇게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육신대로 살면 죄의 싹슨 사망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떻게 또 말씀을 해주셨냐? 로마서 2장 7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찾는 자에게는 여기 보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여기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1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 여기도 보니까 선을 행하는 자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는 그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뭐를 줘요? 영광,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존귀, 그 사람이 남에게 존귀함을 받게 해주고 그 다음에 평강을 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3장의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5대 복이 있어요. 5가지 복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복이 뭐냐면 평강의 복이에요. 그게 이제 1절에 이제 그 1, 2절에 같이 묶어져 있는데 첫 번째 복이 가장 좋은 복이 평강의 복과 함께 장수를 주신대요. 왜 그렇게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장수만 하면 그건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래 사는데 오래 살더라도 건강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야지 아무리 200년을 살아도 맨날 근심 걱정하고 건강을 잃어서 남한테 신세를 지고 살면 200년을 살면 뭐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평안한 복과 함께 장수의 복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년을 살아도 80년을 살아도 90년을 살아도 평안한 마음 중에 그 건강하게 살아야 진정한 복이라 그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선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와 같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행하면 영원한 생명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성령으로 행하여 그 육신의 소욕을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절제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14절을 원문의 의미대로 다시 번역하면 무릇 그랬는데 이것은 가르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왜냐하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므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행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유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서 유의하여 볼 것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무서워하는 그랬는데 이 무서워하는 에이스 포보스 무서워하는 것도 맞긴 맞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오늘 본문 15절에 더 좋은 번역은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이야. 그러니까 이거 원문대로 에이스 포보스 그랬으니까 두려움으로 이끄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두려움으로 이끄는 그래서 종의 영, 즉 여러분 마귀의 영, 종의 영에 거기에 이끌려서 거기서 종이 되면 두려운 마음들이 이끌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오늘 그것을 바꿔 말하면 이제 우리는 그냥 무서워하는 영이라고 그랬는데 무섭다는 것보다 두려움으로 이끄는 그런 마음의 그런 상태로 간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마귀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지 만약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이끌리는 그런 마귀의 영에 붙잡히면 우리의 인생살이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했어요. 여기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데 여기서 아빠라는 것은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한 단어 여기 우리말 성경에 아빠 아버지 그랬는데 그 아빠라는 것은 이제 그 뭐예요? 이 아람어로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우리말 성경에는 아람어를 그대로 갖다 써서 아빠 그랬는데 원래는 아빠가 아니고 아빠입니다. 아빠. 이 아빠는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또 하나 아버지가 있죠. 그것은 이제 그것은 헬라어로 쓴 건데 그것은 이제 페테르 그랬어요. 그래서 아빠 호 페테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을 보면 아빠 호 페테르 이 뜻은 다시 번역하면 아버지 아버지여 그런다 그 말이에요.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는 아버지 아버지여 그렇게 부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는 아버지 아버지여 그렇게 부른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 우리가 캐션 마크를 가질 수 있는 게 14절과 15절이 뭐가 다르냐 여기 차이점을 발견해야 돼요. 성경에는 다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14절에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행하여 아들이 된다고 했어요. 14절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행하여 아들이 되고 15절의 양자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 아버지요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들과 양자의 명칭의 뜻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큰 뜻이 있어요. 아들하고 양자의 명칭이 무슨 뜻이 다른가를 살펴봐야 돼요.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들이란 슈어스입니다. 이 슈어스는 자격이 있는 자, 소속된 자 그런 뜻이에요. 자격이 있는 자, 소속된 자의 의미이고 양자란 슈오데시아다 이건데 슈오데시아 이 양자 삼기 그런 뜻이에요. 양자 삼기. 그럼 슈오데시아는 법정용어로서 상속자가 없을 때 내가 상속해줄 상속자가 없을 때 상속자를 양자 삼아서 상속해주기 위해서 양자를 삼는다 그 뜻이에요. 그러나 이때의 양자 여기 그 양자로 삼았을 때의 그 양자는 이름은 그대로 써요. 이름은 그대로 쓴단 말이에요. 이름은 바꾸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 시대 헬라 시대에 로마 시대에 그런 전통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로마서는 이제 그 로마에 흩어진 기독교인들에게 이 바울이 쓴 것이니까 그 알아듣기 쉬운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양자의 제도가 있었죠. 자식이 없는 사람이 그 양자를 삼았습니다. 대를 이을 사람이 없으니까 양자를 삼았어요. 그러나 이 양자가 자신의 대를 이어갈 수 있거나 자기의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릇이 못 되면 그냥 양자로 삼은 상태로 그냥 놔둬요. 양자를 삼았지만 그 양자에게 재산을 물려주거나 자기의 대를 이어서 자기 그 족보의 대를 이어가게 하지는 않는다고 말해요. 그릇이 못 되면. 그래서 수양아들 수양딸 이 양자 삼은 사람들은 가서 잘하면 그 집의 대를 이어가고 그 집의 재산도 다 물려받아요. 그런데 가서 그 그릇이 못 되면 옛날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알잖아요. 그 양자 수양아들이나 수양딸 삼거나 양자 삼은 사람들 그 잘하면 그 집의 대를 이어가는데 잘못하면 그냥 양자로 있어요. 대를 이어가지 못해요. 그냥 그렇다고 말해요. 오늘 이 뜻이 우리나라하고 거의 같아요. 여기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그러므로 아들 슈어스는 자격자라고 말해요. 그러나 양자 슈오데시아는 양자 삼기로 해서 그런 양자로 삼았지만 아직은 확실히 아들과 똑같지는 않다고 말해요. 아들은 친아들은 아니다고 말해요. 그래서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럼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어떻게 양자와 아들이 차이 나는지 봐야 돼요. 이것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이것을 양자 삼았다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똑같이 아들 된 거랑 똑같은데 아들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양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양자에 대해서 이제 5회가 5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먼저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양자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해서 여러분 양자의 명분을 얻는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할 자들이에요. 여러분 속량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걸 말해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이 양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이 양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슈오데시아는 분명히 양자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라고 했으니 율법의 저주 아래, 즉 이것은 이제 원죄에서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망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원해 주신 사람들을 바로 속량한 것인데 그래서 속량받은 사람들이 양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에베소서 1장 5절에 양자는 또 무엇이냐?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슈오데시아스 거기 그런데 양자들을 되게 하셨다. 근데 우리말에는 거기를 아들로 써놨어요. 근데 아들은 아까 말했지만 슈오데시아예요. 근데 거기를 뭐라고 했어요? 아니 양자는 슈오스예요. 그런데 거기는 슈오데시아라고 되어 있다. 분명히 양자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1절 에베소 5절 1절 5절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양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얻은 구원은 양자가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또 한 군데가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3절에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여러분 여기 처음 익은 열매가 뭐예요?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조차도 무엇을 기다려요? 속량을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유대인이 왜 속량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속량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원죄라고 그랬어요. 원죄를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원죄에서. 근데 유대인은 선민이지만 택한 백성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들은 그래서 구원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걸 말해요. 우리 처음 익은 열매 유대인들조차도 속량을 기다린다. 예수님이 속량해 주셔야 그들이 구원함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구원함을 얻은 것이 양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 아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번에는 살펴보겠습니다. 양자는 우리가 속량함을 받아서 얻은 구원함을 얻은 자가 양자된 것이고, 그러면 아들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여기 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6절로 7절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가 상속으로 받는데요. 상속받을 자. 아까 그 아들은 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격 있는 자라고 그랬죠. 자격 있는 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긴 자가 자격이 있어서 상속받는데요. 그 상속받을 것을 여기 보니까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봐요. 아들 시오스는 누가 돼요? 어떤 사람이 시오스예요? 아들이에요? 이겨서 상속받을 자가 아들이래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은 자는 이제 양자이고, 그리고 아들은 누구예요? 이긴 자, 세상의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 대적원수마귀와 싸워서 이겨서 이제 자격을 얻은 거예요. 이긴 자, 여기 이긴 자가 상속을 받으리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은 아무나 양자는 못 받는다 그 뜻이에요. 아들이 받는다 그 말이에요. 아들은 어떤 자요?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 믿음으로 승리한 자가 상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 내 양자가 된다고 안 그랬잖아요. 아들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상속자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곳 더 보시겠습니다. 여기 아들에 대해서 또 한 곳, 마태복음 5장 43절로 45절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대적자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대적자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하여서 아들은 양자와 달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기를 말씀대로 성령으로 행하여 이제 계시록 아까 이걸 21장 6절과 6절로 7절과 같이 세상의 영적 싸움에서 이긴 자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성령으로 행해서 사랑과 평안을 얻은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영을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아 아버지요라고 부르는 자들의 상태를 16절에서 잘 정리해 주십니다. 여러분 본문 1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중생한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양자는 자녀라는 것이에요. 양자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생한 것,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얻은 것을 중생하다 그러잖아요. 이신득이라
칭의로움을 얻은 것은 중생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기를 예수 믿어서 영이 중생한 자들을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뜻은 양자와 자녀는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양자와 자녀는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함으로도 양자의 영을 받아 아버지요 하는 자가 양자이고, 예수 믿고 중생함으로 구원 얻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같은 것이라 그 말이에요. 다 예수 믿고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 하는 사람들과 같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자녀란 테크논인데, 이 테크논이라는 것은 아이, 어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아직 어리다, 어린 그런 뜻이에요. 그런 것을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 믿은 것은 이제 양자와 같은 것인데, 그 예수 믿어서 자녀는 어리다, 어린이 그런 뜻인데, 이 말씀을 제일 잘 나타내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을 여러분도 잘 외우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보세요. 예수를 영접해서, 지금 내가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는데 그 자녀는 아직 어리다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새 신자, 그들은 신자 아니에요. 새 신자 아니에요. 그들은 어떻게 돼요? 아까 아들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서, 성령으로 행해서 세상 것을, 아까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으로서 육신의 생각을 절제하고 인내하고 육신의 생각을 거절하고 해서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면 그 삶이 그 아들로 성숙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행함이 없이, 말씀을 따라 삶이 없이는 아들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그가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잘하는 사람이. 그럼 그걸 뭐라고 했어요? 강령이라고 했죠. 십계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십계명을 지켜야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생각을 말아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것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17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상속자라는 것과 고난입니다. 여러분, 17절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상속자가 되어야 되고, 상속받을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야 된대요. 그만 상속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아야 된대요. 왜요? 아까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빚진 자들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요. 주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래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공동 상속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기 상속자라는 뜻은 클레로노모스인데, 이 콜레로노모스라는 뜻은 부사, 상속받을 자인데 그 앞에 무슨 자가 들어서 있냐면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을 자라 그랬는데, 이 쉼이라는 뜻이 있어요. 쉼이라는 이 글자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공동 상속인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은 법칙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공동 상속인이 된 우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받았던 고난과 같이 우리도 고난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냥 평안한 중에 그냥 그 뭐 태평하고 다 그냥 편안한 중에 간 게 아니라 뭐 고난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 질곡이 좀 많아요. 이런 일 저런 일, 아프기도 하고 속상한 일도 있고, 아이고 진짜 다 귀찮고 이것도 저것도 다 귀찮고 그냥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이긴 자가, 고난을 이긴 자가, 시련을 이긴 자가, 승리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공동으로 예수님과 함께 상속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이 고난받은 것 같이 우리도 고난을 함께 받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고난 없는 이 말씀은 고난 없는 영광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같이 자녀되고 양자된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성장, 성숙해지고 시련과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후계자, 즉 공동상속자가, 주님과 함께 공동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도, 또 한 사업체의 경영제도, 또 믿는 모든 자에게 고난과 시련 없이 평탄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그래서 바다와 같다 그러죠. 풍랑이 일고 어둠이 오고 풍랑이 몰아치고 고난이 올 때에 우리는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이긴 자가 1등 항해사가 되는 거예요. 1등 선장이 되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 시련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 바로 이긴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주님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받을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 없는 영광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여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빌립보서 2장 19절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고난 안 받으면 우리가 성숙해지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다 길러봤잖아요. 여러분, 애들 기를 때, 까는 아이 때 한번 되게 앓고 나면 얘가 야가지고 부쩍 커졌어요. 오이같이.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애들을 기르면서 문득문득 몇 번씩 느꼈어요. 아이가 아프면은 분명히 얘가 야가지고 또 자라나기도 빨리 자라나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인생살이나 성경 말씀이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기 예수 믿어 은혜만 받고 믿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게 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뭐라고 해요? 여기 베드로전서 4장 14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라. 여러분, 예수 믿다가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래요. 치욕이 뭐예요? 무시당하고 깔범을 당하고 욕먹고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래요. 그러면서 뭐예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여러분, 고난받고 치욕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당하면 우리에게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여기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러분, 고난에 참여하래요. 그냥 보고만 있고 지나가는 거 아니라 참여하래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기 즐거워하는 아갈레오 그래요. 아갈레오라는 뜻은 뭐냐면 춤추라는 거예요. 펄펄 뛰며 기뻐하라 그 뜻이에요. 우리말 성경에는 즐거워하라 그랬는데 원문은 아갈레오하라, 춤추라는 뜻이에요. 기뻐하라. 뭐예요? 고난이 오면 기뻐하래요. 참, 이게 그건 왜 그럴까요? 여기 뭐라고 그러셨냐면 즐거워하라. 이는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영광을 나타내실 때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고난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고통당하고 시련당하고 슬퍼하고 애통했던 것들이 그때는 다 기쁨으로 다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쁨과 즐거움으로 보상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고난이 오면 여기 보니까 그래서 즐거워하라, 예, 기뻐 뛰라 그 말이에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양자가 되고 자녀가 된 믿음의 자녀들은 믿은 것만으로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행하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영적 믿음의 삶을 살 때 고난과 시련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인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아들 되고 상속자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알고 즐거워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기쁘게 여기라, 그런 말씀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지금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길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동행해 주심이 함께 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